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끝절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방법 제목입니다. 그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방법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몇 가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노방 전도나 그런 길은 지금 완전히 막혀버린 그러한 또 이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때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지상명령인 겁니다.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이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알고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시기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를 못 얻어도 때를 얻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나
이 지혜, 다시 말해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그러한 것들로서 이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덴 지역에 갔을 때 이 헬라 철학,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많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에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내가 전하겠다 하며 지금 작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것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말고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로 축복해준다라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만을 전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내가 다른 말하지 않겠다. 내가 쓸데없는 거 말하지 않고 오직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말하겠다 하고 지금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에요. 그러니 그 자기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아갈 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고 또 그 외에 다른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이 십자가만을 붙잡고 지금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겠다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아갈 때에 육신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아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저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다 하면서 세상이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를 지키려고 할 때에 또 술 마시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상 섬기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내버리는 겁니다. 내버려요. 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다. 이상하다 하면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그러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할 수 없는 줄을 아니,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베냐민 집하고 베냐민 집하 그 사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으로서 또 내세울 것도 많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아갈 때에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버림도 당하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내버리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그 십자가가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만 자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것만을 전하기로 지금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 바울이 죽을까봐 두려워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죽을까봐 약해져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심히 떤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러한 바울인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는 이 말은 이 바울이 스스로 약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 스스로 약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육신적인 거, 이 바울이 그 육신적으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로마 시민권이 이 당시에 참으로 강한 권리인데 그 로마 시민권을 쓰면 이 바울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필요도 없고 매를 맞을 필요도 없어요. 욕먹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감히 로마 시민인 사람한테 누가 함부로 채찍질을 하고 누가 함부로 욕하고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강해지면 그때에 자칫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짐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 스스로 약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지금 이처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바울이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바울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약한 자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한 가운데 버림당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전히 주님이 승리하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과 승리가 드러나게 되는 그 때가 되면 이 바울도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또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이 스스로 약해진 겁니다. 스스로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약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약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가 혹시라도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리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그러한 일 혹시라도 생길까 봐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인 겁니다. 이 성도가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고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약해져서 욕도 먹는 것이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져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 성도는 약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약한 가운데서. 하지만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바울이 스스로 약해졌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약한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해질 때, 약함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32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시린다 그랬습니다. 곧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고 약해지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욕먹고 또 매맞고 나아가면 십자가를 지는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약해졌다.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겁니다. 십자가만을. 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4절부터 쭉 보면 이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는 겁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되 이 지혜로운 말로써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설득. 이게 4절에 그랬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힘입고 또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저 전해주는 것뿐인 겁니다. 선포하는 거.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전해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의 인도를 또한 받으며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여기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했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한 가지 더 큰 확신,
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확신. 그래서 십자가를 전할 때에 말로 전해야 돼요.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령과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어떤 확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한 말로써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지혜로서 힘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서 말해주고 설득해주고 한다 한들 그걸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6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기 전에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야지만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지혜로서 알아보려고 한다 한들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쓴다 한들 하나님이 감춰 두셨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되는데 특별히 그것을 누구에게 알게 하시는가? 누구에게 알게 하시는가? 여기 아까 6절의 말씀대로 온전한 자, 온전한 자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는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 누구에게 알게 하시는가? 온전한 자, 온전한 자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자. 이 온전한 자가 누군가? 온전한 자.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15절,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온전한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또한 밝히 드러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 온전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장성한 자, 장성하게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1장에서 보았지요. 그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고, 그 밑에 30절에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참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이 은밀한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가 하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여기 아까 그 말씀대로 아까 몇 절인가요?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람들이 이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도록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것들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또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또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귀로, 자기들 마음의 생각으로 아무리 한번 알아보겠다, 연구해본다 한들 연구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얻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왜 그런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영광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품고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부활,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천국 안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영생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부활을 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영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생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우리는 보고 알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말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은 성령으로서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으로서 전하고 성령으로서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것은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말로, 육신적인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육신적인 설득력으로서 아무리 전해준다 한들 이 영적인 것을 그 육신적인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서, 영적인 것으로서,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또 한편으로는 맡기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전한 사람이라면, 아까 우리 6절에서 그랬죠.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온전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의지하며 성령으로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14절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일을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 이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는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성령의 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본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본다. 왜 어리석게 보는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일을 볼 때에 이 어리석고 한심하고 이 이상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길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나?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힘, 그 노력, 그 시간 들여서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하면 그만큼 돈도 더 벌 수 있고 좋은 거 더 얻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봉사한다.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성령으로서 지금 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랬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중생한 영으로서 사는 자예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중생한 영으로서 살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성경에 보면 신령하다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신령하다라는 그 뜻이 뭔가 하면 이 성령과 이 중생한 영이 딱 합쳐지는 것이 신령한 겁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이 성령과 딱 하나가 되고 딱 합쳐지는 것,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잘 따라가며 우리 중생한 거듭난 그 영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이 신령한 자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자, 이러한 자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신령한 자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할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함께 상담도 하고 또 이 조언도 구하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밝히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한다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사람이 이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옳지 않은 길로 간다. 저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간다 하면서 이 남들에게 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에 자기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니 사람들에게 또 비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과 능력으로서 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전하는가? 마지막은 16절의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정도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약해지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마음, 또 겸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되 성령과 능력으로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증거를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는가? 이 세 가지로 보았어요. 세 가지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그래서 그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자기는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바울은 힘을 쓰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면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